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구약성경 544쪽 열왕기상 16장 25절부터 34절 말씀 보십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한 음성으로 함께 있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우리 교회학교 학생 청년부 캠프가 있었는데요. 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터에 풀장에 다녀왔는데 한번 어떻게 노는지 한번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재밌겠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박 장로님 한 몇 칸 정도 뛰실 것 같아요. 저거 가시면 박 장로님 몇 칸? 끝까지가 13칸이었거든요. 한 몇 칸? 2칸이요? 아이, 그 정도는 하시죠. 그죠? 그래요. 기회가 되면 우리 어른들도 한번 우리 부여의 홍산에 물놀이터가 있더라고요. 한번 시간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마음은 원이로되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어르신이 지팡이를 잡고 계시죠. 앞에 영상들 보시다가 우리 어르신의 사진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 어르신 뛰시겠어요? 뛸만 하시겠어요? 저 사진에 계신 어르신? 어지간해선 뛰지 않으실 겁니다. 아마 걷기도 쉽지 않으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월이 가고 좀 내버려 둬요. 말 끝나자마자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안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 하루를 살아가면서 걷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보행하는 것이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아마 우리 아이들처럼 저렇게 날아다니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조용히 한 걸음 한 걸음 살펴가면서 조심조심하며 걷게 되셨을 거예요. 또한 시간이 세월이 감으로 인하여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1시간 정도는 아마 걷더니 아무 불편함 없이 예배를 드리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아마 30분이 지나면 허리가 땡겨오기 시작하고 아파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느끼실 분들이 아마 몇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손들 어떠세요? 시간이 세월이 야속하지 않으십니까? 몸이 내 건데 점점 이 몸이 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늘 뛰어다닐 것 같은데 한 걸음 한 발자국 내딛기가 쉽지 않아지는 일들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일반적인 일상적인 일들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러한 일상적인 자연스러운 일들조차 힘겨워하는,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허리도 아프시고, 그죠? 무릎도 아프셔서 수술도 합니다. 그래서 밤잠도 설치고 아프십니다. 요즘 여성분들에게는 무지외반증이요? 무지외반증 잘 아실 거예요. 예뻐지기 힘들지요. 힐을 신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지발가락 옆에 있는 뼈가 아프기 시작해서 결국 지지난주에 2주에 걸쳐서 2분이나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무지외반증 수술을 하고 입원하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일이 이제는 쉽지 않게 되어져 갑니다.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돌아보게 되지요. 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딘가를 향해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선생님, 과연 지금까지 우리는 잘 왔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서 잘 달려왔을까요? 우리 선생님 잘 걸어오셨지요? 아멘. 그러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얼마나 잘 걸어왔을까?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을까? 어디를 향해 무엇을 위해서 여기까지 힘을 다해 온 열정을 다해 온 것이었을까?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요,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셨을 거예요. 나름 열심히 사셨습니다. 내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 열심히 살았어, 이 정도면 괜찮지 뭐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맞으시죠? 우리 선생님들 애쓰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어요. 힘을 다하며 여기까지 오셨어요. 근데 저는 요즘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과연 여기까지 잘 온 것일까?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열심을 다하면서 왔는데 과연 잘한 것일까? 그런 마음 속에서 한 가지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땠을까? 역대 지략의 많은 왕들의 모습을 대하며 성경을 읽어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왕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고 훌륭한 왕이었을지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어떠한 이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보기에 온전함도 중요하겠지만, 그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도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보시기에요? 누가 보시기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시기에? 나를 바라보시기에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성도였을까? 저는 성경을 몇 가지 보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 보니까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어느 왕보다 받은, 은총받은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의 삶을 돌아보는 결과 평가는 뭐냐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니 아비암이 나옵니다. 아비암은 누구냐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에요. 아비암은 과연 어땠을까? 솔로몬의 손자인 아비암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의 조상과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온전하지 못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아비암이 누구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인 르호보암이 아니라 할아버지인 솔로몬, 그 위에 할아버지인 다윗이 보기에 온전하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또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6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오므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므리지요. 오므리는 과연 어땠을까?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하게 행하여. 다른 왕들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므리는 아주 특징이 있게 더욱 악하게 행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다음으로는 그의 아들 아합 왕을 한번 보실까요?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더 첨가가 됐어요. 더해졌어요. 오므리인 아버지보다 그의 아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아합은 어땠을까?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가 더해집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더해지고 더해지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해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근데 결코 좋아 보이질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누굴 보았으면 좋겠냐면 다윗을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 다윗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다윗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며 다섯 사람 중에 다윗과 솔로몬, 아비암, 오므리, 아합, 이 다섯 왕들의 어떤 평가와 기록들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떨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또한 나라 백성들이 바라보기에, 이웃과 가족들이 바라보기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성도요,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 자로 보여지고 나타나야 지면 좋을까? 우리 중 누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말하나 마나죠? 다윗이. 솔로몬을 보셨어요. 그의 손자 아비암도 보셨어요.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을 보셨어요. 근데 그들은 점점 어떻게 해요? 더해졌어요. 무엇이요? 죄와 악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해지더라고요. 근데 다윗을 보세요. 우리아가 누구지요? 밧세바의 남편이었어요. 결국 밧세바를 취하여 우리아 남편을 죽이기까지 했던 다윗, 그 일 외에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그 일 후에는, 우리아까지는 부족했지만, 밧세바의 일까지는 연약했지만 그 일 이후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여기까지가 중요한데, 지금까지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 오늘부터가 더 중요하다. 여기까지 우리 손들 걸어오셨어요. 여기까지 뛰어오셨어요.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 오셨어요.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이었나도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오늘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이 일 외에는, 어제 일 외에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어제의 삶 외에는 오늘부터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사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도 별로 그렇게 살기 원하시지 않는가?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내 자신이 최선을 다한 것과 같이 보여도, 열심을 다해 산 것처럼 느껴져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다니엘 5장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벽에서 손이 나와 글씨를 씁니다. 그 중에 데겔이라는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었더라고요.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온 그 성전의 기물에 술을 담아서 취하듯 흥청망청 그 모든 일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벨사살 왕을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권세를 끊어버리시는 것을 볼 수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 자신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시겠죠? 아멘 좀 해보세요. 좀 아니라도 부족해도 그냥 아멘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연약함에도 기뻐하실 거예요. 부족함에도 기뻐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우린 날마다 내 자신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요즘 나의 믿음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 표현들, 어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갔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까? 우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하시겠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린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함에도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한 채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주일날 설교 때마다 지금 몇 주째가 된지 몰라요. 계속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의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신앙 믿음이 달라져야 된다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너부터 잘해라. 이상호 목사부터 잘해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 사람만 잘하면 돼. 저 사람의 신앙 믿음만 달라지면 다 잘 될 거야. 그게 아니라 누가 달라져야 할까요? 고백은 잘하셔. 그래요. 누가 달라져야 된다고요? 내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요? 믿음생활 오래 하셨지요? 그만큼 달라지셔야 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셔야 합니다. 세상을 대하는 마음도 달라지셔야 합니다.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키가 자라듯 마음도 좀 자라고 믿음도 좀 자라고 그 속마음도 좀 커져가는 우리들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들고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뭐냐면 이게 뭔지 아세요? 자예요. 자. 그렇다고 주무시지 말고, 자라고 했다고 그래서 주무시지 말고. 자, 이 자는 뭔지 아세요? 짧은 자.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근데 이 짧은 자는 뭐냐? 누구 자냐면 내 자더라고. 내 자. 내 자신의 잣대.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 요 짧은 자 가지고 재니까 날마다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난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나 같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 왜? 작아? 요만하니까. 이게 내 잣대야, 내 믿음의 잣대예요. 근데 이 잣대는 누구 잣대인지 아세요? 알긴 잘하시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잣대. 자, 이 잣대로 재는 거하고 이 잣대로 재는 거 같을까 다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상호 목사야, 날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고만한 잣대 가지고 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이 보이지? 한번 내 잣대로 한번 너를 봐봐.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너를 한번 재봐. 너희는 보이지도 않고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멘을 4분만 하셨어요. 우리 성님들, 요 잣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 자아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잣대가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잣대를, 내 마음을 재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길이를 재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잣대로 들여다보면, 재본다면 한없이 보이지도 않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의 모습이 맞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저의 모든 삶의 생각들, 마음들, 모든 것들이 합당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면 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 가지고 다 재고 평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짧은 잣대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 잣대 가지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죽어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닐까요? 근데 날마다 누가 보시기에 살아요? 우리는 내가 보시기에 이상호 목사가 보기에 살더라고요. 내가 보시기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더라고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떨까?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걸까?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되새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더라고요. 솔로몬 왕도 그렇고요, 르호보암 왕도 그렇고요, 그의 아들 아비암 왕도 똑같더라고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쭉 보면서 여로보암도 동일하고요, 그의 아들 나답도 동일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 왕도 오직 한 가지더라고요. 무엇이냐? 그들이 성공한 것, 그들이 세운 업적, 그들이 정말 훌륭한 왕치에 놀라운 능력,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무엇이 제일 중요하더냐?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부족했더라면 앞으로는, 남은 생에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우리 신옥승 권사님한테 받을 수 없으시니까 따님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우리 권사님 어떠신지, 괜찮으신지. 목사님 그냥 여전하세요. 근데 더 의식은 더 없어지시는 것 같아요. 권사님을 배울 때마다 느꼈지만
우리 인생이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무리 뛰고 날아다닐 때가 있지만 시간이 되면 잘 느끼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잘 못 알아보고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간신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잠잠한 인생을 보게 되더라고요. 아까 우리 아이들 날라다녔잖아요. 그죠? 우리 손들도 옛날에 그러셨죠. 유장로님 옛날에 날라다니셨죠. 그죠? 지금도 그렇지만 저 아이들이 부러우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대하며 빠른 것도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건 속도와 빠름이 아니라 방향이다. 방향이다. 아무리 빨라도요, 아무리 속도가 빠르더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아주 잘못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빠른 걸 원해요. 경찰 아저씨, 우리 이주원 순경님, 옆에 지금 서 계신 분이 순경 아저씨, 경찰 아저씨인 거 아세요? 네, 꼭 잘 보세요. 네. 자,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 인생이 젊었을 땐 빠르지만 빨리 달릴 수 있지만 연세가 지날수록 시간이 갈수록 빠를 수가 없어요. 더뎌져, 느려져, 아니 멈춰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무엇이더라? 그 마음속에 계신 분이 중요하더라. 우리 권사님, 신옥수 권사님 심령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실 거예요. 잊혀진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권사님이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일평생 살아온, 함께 걸어온 예수님이 우리 권사님 안에 계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막 건강에 날아다니고 뛰어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 영혼 속에 누가 함께하고 계신가. 오늘 오므리와 아방에 대해 말씀을 보셨는데요, 이 두 왕이 역사적으로 보니까 아주 훌륭한 왕이었더라고요. 많은 업적을 세운 왕들이었어요. 오므리 왕도 그렇고 아방 왕도 그렇고 나라를 아주 견고하게 세워줬던 왕들이었어요. 근데 누가 보시기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치 못했던 왕들이었음을 볼 수 있어요. 성공한 왕 같아 보였고 많은 업적을 세운 왕들 같이 보였지만 결코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인생이 되지 못함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느려도 빠르지 못해도 내 걸음걸음마다 여정의 인생의 길 속에 누구와 함께하느뇨?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령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솔로몬을 통하여 깨닫게 된 건 무엇이었느냐? 솔로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게 중요했어요. 솔로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솔로몬의 마음에 이방 여인이 들어오기 시작부터 말씀을 어기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솔로몬 왕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그것이 좀 느린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더딘 것 같은데도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고 영원한 생명이 됨을 볼 수 있더라는 거죠. 열왕기상 14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로보암 집에 재앙이 임하고 산에는 다 끌어버림을 당하며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그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여로보암 집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죽였던 바하사에게도, 나답을 죽였던 바하사의 가정에도 임하더라고요. 왜일까? 왜 저런 재앙과 사내가 다 끌어버림을 당하고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그 집이 맑게 쓸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그의 가정에, 그의 삶 가운데, 그 인생 속에 성공한 인생 같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저렇게 되고 말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부분으로 넘어간다면 지금까지도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왔지만 더 중요한 건 오늘부터 내일의 삶인데, 하나님 제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본을 받고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지금 방송실이. 잘 본을 받아 살아가자. 잘 본이 되어 살아가자.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본을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늘 하나님을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늘 본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처럼 본이 되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어떤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까?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하신다면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를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방은요 31절에 보니까 죄 행함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의 밑에 아하시아 왕은 이런 아들, 악한 아버지를 본받아 악한 어머니의 길로 행했어요. 결국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삶이 되고 말더라고요. 그렇구나.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하구나. 누구를 본받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구나. 아멘. 우리는 결코 죄 행함을 가볍게 여기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는 힘쓰는 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본을 받고 본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와 하나 간증 나누고 마칠게요. 지난주에 대천교회에서 우리 지방에 집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녀왔는데 그날 강사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담임하고 있는 교회 집사님이 계신데 아버님께서 장로님이시대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혼자 계신 아버님이 암에 걸리셔서 자기 집에 모셔와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장로님이신데, 근데 이 장로님이 점점 암이 악화돼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되므로 목사님을 모셔다가 신방하며 목사님에게 이런 유언을 했대요. 목사님, 제게 유언이 딱 하나 있어요. 예, 장로님 무엇인데요? 말씀하세요. 제가요 운명할 때 마지막 순간에 목사님 얼굴 딱 보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눈을 딱 떠서 예수님 얼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아이 뭐 그거 뭐 어려워요. 장로님, 제가 정말 하나님이 장로님 부르실 때 임종 예배 드리고 장로님 송별해 드릴게요. 자, 악화됩니다. 이제 오늘 넘기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불렀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장로님이 의식이 없으니까 눈을 뜰 기세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을 뜨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도 장로님 눈 한번 뜨고 가셔야죠. 저 보고 가셔야죠. 아무리 해도 움직임이 없으시더래요. 근데 어느 시간 갑자기 장로님이 눈을 떡 뜨시더래요. 깜짝 놀라서 목사님이 그 눈앞에 장로님 저요 저 보세요. 저 보시고 하나님 나라 가셔야지요. 경찰 아저씨 연행 좀 해주세요. 중요한 순간인데 지금. 자, 목사님, 장로님 저 보세요. 장로님 마지막 유언 없으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작은 목소리로 얘들아 나처럼 살다가 하나님께로 와라. 어르신은 어떠세요? 누구처럼 살다가요? 누구처럼 살다가? 그 장로님처럼 살다가 하나님께로 와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얘들아 나처럼 살다가 하나님께 와. 다 하실 수 있죠? 저 뒤에 우리 막내가 있는데 저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왜? 부족해서, 너무 연약해서,
제가 그날 그 집회에 이 간증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본이 된다 했으면서도 본이 되지 못했고, 누구에게나 자녀에게, 가족들에게도 나처럼 살다가 하나님께로 오라고, 목사님인데도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어떠세요? 하실 수 있죠? 있으시죠?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나처럼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보자. 본을 받고 본이 되는 신앙. 아멘.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미래형이에요. 앞날이에요. 내일의 일이에요. 여기까지 어떤 길을 걸어오셨을지라도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으시고요. 우리 모두 본을 받아 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정말 인정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온전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계급장 다, 믿음의 계급장 다 떼어놓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목사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온전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수집사님, 우리 집사님, 성모님들이신지 한번 내 자아를 돌아보며 본이 되게 해주세요. 본이 되게 해주세요. 나를 보고 하나님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지금까지 열심히 산다 했지만 혹시 내 잣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므리가 그랬고 아방이 그랬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어떤 사람보다, 어떤 누구보다 더 악했더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길을 우리는 또 걸어가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본이 되길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많은 이웃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직분만이 아니라 믿음과 삶이 본이 되게 해주세요. 마음을 넓혀주세요. 믿음을 넓혀주세요. 하나님의 잣대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